할렐루야. 오늘 귀한 주일 사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만지고 경험하시기를 사모하시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삶의 의미를 찾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인데요.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사실 삶의 의미를 찾는 여정은 진정한 행복을 찾는 여정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그렇게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지으셨다. 그렇게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지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지어진 피조 세계였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깨어진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깨진 창조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모두 사실은 사랑받고 싶어 하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전대미문의 히트를 치지 않았습니까? 이걸 가지고 공전의 히트를 쳤다 그러죠. 제가 기억하기엔 한 4, 5년 동안 정말 맹위를 떨쳤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싶어하고 또 가치와 목적이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절망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 깨진 세상입니다. 어느 뉴스 리포터가 초등학교 나오는 아이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아이들이 그런다죠. 너무 바빠요. 피곤해요. 지쳤어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닌데, 그죠? 학원에 다니고 또 벌써부터 미래를 계획하느라고 이 많이 지친 시대를, 절망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 조화로워야 될 관계들, 하나님과 또 나와 이웃과 또 세상과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인간은 그토록 사랑받기 원하고 행복해지기 원하고, 근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깨짐의 원인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가 어떤 거죠? 어디 가게에 들어서 뭔가를 훔쳐야 죄일까요? 뭔가를 찌르고 이래야 죄일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죄를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것, 또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범이나 법, 한마디로 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랑은 좀 다르죠. 좀 더 근원적인 개념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내가 그 자리에 중심에 서 있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해요. 이 죄를 매우 상징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죄를 뜻하는 영어 단어 sin, S-I-N, si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영어로 범죄를 crime이라고 하죠. 이 crime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sin은 조금 더 본질적인 죄, 우리 마음의 도덕적인 부분까지도 적용되는 죄입니다. 우리 옛 속담에 나라님 욕은 뒤에서는 나라님 욕도 한다 그러잖아요. 그건 사실 죄가 아니죠. 뒤에서 내 마음대로 생각한 거니까. 하지만 생각의 죄까지도 좀 더 근원적인 죄를 sin이라고 해요. 이 sin이라고 하는 앞에 보이는 이 화면의 단어처럼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썼는데 가운데 I가 빨갛게 되어 있죠. 이 세 단어의 중심에 I, 내가 있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인 것, 내가 모든 상황의 중심에 있는 것, 내 마음의 보좌, 내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앉아있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죄냐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우주 만물을 그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농아부가 있는데 수어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 하실 줄 아나요? 하나님?
하도 예전에 많이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죠. 이 뜻이 뭐냐면 사실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 주먹은 지구를 얘기합니다. 이 지구, 이 우주를 감싸시고 그 안에 중심이 되시고 최고가 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지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이 우연하게 존재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알아서 생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창조하신 거죠. 따라서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연출자요 주인이시죠. 따라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다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모두 주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근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래서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갓난 아기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은 다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아기가 어릴 때도 새우깡 하나 들고 이거 아빠 하나 줘 그러면은 안 돼 하면서 막 먹죠. 그리고 이제 아빠와 아기가 좀 친밀감이 생기면 애따 하나 먹어라 하면서 주려고 하다가 자기가 한 입 먼저 먹고 남은 거 주죠. 우리 인간의 본능은 다 소유하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고 무지한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 인생의 쿠데타를 일으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계 중에 많은 시계가 있는데 스켈레톤 워치라고 하는 시계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뼈다귀 시계인데 안에 있는 톱니바퀴가 훤히 보이는 시계를 스켈레톤 워치라고 그래요. 한때 굉장히 유행이었는데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이렇게 생긴 거 보셨죠? 예. 훤히 보이는 시계들 보면은 아주 톱니바퀴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딱 보면은 가장 중심에 있는 톱니바퀴 역할이 너무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죠. 근데 그 옆에 있는 작은 톱니인 내가 그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더 빨리 돌리고 싶은 것,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가운데 있는 톱니바퀴 중심을 밀어버리고 내가 들어가서 나의 마음대로 그걸 다 돌리면 다 나의 인생이 잘 풀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큰 톱니바퀴가 여러 톱니를 돌리는 그 중심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균형이 무너지고 이 시계는 이 톱니바퀴의 균형은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나라고 하는 톱니바퀴도 결국 내 역할도 못하고 그 시계는 망가지고 고물이 되어서 모든 것들이 다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 본질적인 권리를 상실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 본질적인 권리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특성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중심에 서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특성은 하나님과 교제하게끔, 하나님과 동등하게 자녀로서 대화할 수 있게 지어졌는데 하나님은 인정치 않으니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상실되어지고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 포유류와 비교되는 가장 중요한 특질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과 별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떤 동물학자 이런 진화론자들은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인간이 그저 동물의 하나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심지어는 본능에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본능에 따라 사는 것이 좋은 건가요? 제가 예전에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를 가려고 휴학을 했거든요. 휴학을 했는데 아무튼 그때 백수 생활을 하면서 마침 그때 부모님이 어디 가셔가지고 아주 본능에 따른 삶을 아주 착실히 한 두 주를 이렇게 살아봤습니다. 본능에 따른 삶은 냄새가 많이 나더군요. 씻지도 않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치우기 싫으면 자고 좀 지나고 이제 부모님 돌아오셨는데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돼지우리 같다고. 인간의 본능이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장담할 것은 못 됩니다. 정말 본능에 따라 사는 것이 아름다울까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동물 자체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지어진 인간은 결코 다른 동물과 같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이 특별한 우리의 이 특성들이 살아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밀어버리면 결국 우리는 똑같은 다른 피조물과 다름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인간의 지적인 능력, 예술적인 창의력, 어떤 박애적인 사랑, 또 사회적으로 협력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즉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계실 때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지 종교적인 영역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요즘 유행하는 히어로 영화 중에 저스티스 리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기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슈퍼맨 나오는 영화거든요. 슈퍼맨, 배트맨.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좀 연세가 있은 분들도 슈퍼맨은 다 아시죠, 그죠? 그분들이 나온 영화인데 굉장히 기대하고 봤는데 생각보다 좀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감독이 교체가 된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계획했던 감독이 교체가 돼서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 감독에게 개인적으로 좀 불운한 일이 있어서 도중 하차했는데 나중에 하도 이 팬들이 요청을 해서 원래 감독이 의도했던 대로 다시 재편집을 해서 그 감독판이 따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영화였어? 이 영화에다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런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화의 중심은 사실 처음에 그 감독이었죠. 그 감독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었다면 영화가 굉장히 흥행했을 텐데 중심이 바뀌어버리니까 영화가 아주 지루하고 아주 슈퍼히어로들을 다 갖다 놨지만 하나도 재미없는, 아쿠아맨도 나오는데 말이죠. 하나도 재미없는 영화가 돼버린 거죠. 중심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감독, 하나님이라고 하는 연출자에 의해서 지어지고 계획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실 때 우리는 가장 인정받을 수 있고 가장 값진, 가장 해피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관계가 깨져버리면, 하나님이 중심에서 밀려나고 내가 중심을 차지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근원적인 힘과 지혜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인생은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도 받고 돈도 벌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기 낳아 키우고 어떤 심미적인 감각으로 아무리 멋지게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본질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인간과 세상에 대한 성경의 근원적이고 분명한 진단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부에서 몰아내고 사사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표현하자면, 나는 너희를 나와 교제하기 위한 특별한 존재로 지었는데 너희는 나를 왜 무시하니?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나를 못 본 척하니?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분 나쁘고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무시당할 때잖아요. 왕따가 뭐예요? 왕따가 무시하는 거잖아요. 여기 옆에 있는데 없는 것처럼 상대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무시당할 때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시당할 때 기분이 안 좋은 건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무시는 그 사람의 존재가 없다고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무시는 그 사람이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다고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쳐다도 볼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따라서 죄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나의 인생살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안 계시다는 표현도 부적절하죠. 없다라고 무시해버리는 것이 무시이죠. 그것이 죄예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주시는 하나님이 원래부터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무시를 넘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평소에 아주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누구나 한 사람쯤은 내 친구 중에 꽤 괜찮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왠지 쟤는 좀 이렇게 잘생기고 약간 귀족적으로 생겼고 뭔가 좀 나랑은 좀 다를 것 같은 괜히 좋은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가 여러분을 집에 초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기분 좋죠. 딱 그 친구네 집에 가봤더니 정말 밖에서 만나던 그 이미지처럼 너무 멋있는 거예요. 고상하고 자기 어떤 가치관과 철학이 있고 집도 그 사람의 그 어떤 철학에 맞춰서 잘 꾸며져 있고 얘는 이렇게 액자를 하나 달아도 이렇게 멋있게 달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자꾸 뒷방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물어보니까 몰라도 돼 라고 얘기합니다. 식사 후에 화장실을 가는 길에 우연히 그 방 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보니까 그 친구의 늙으신 어머니가 제대로 씻지도 않은 모습으로 더러운 음식을 먹다 남긴 음식을 먹고 계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 친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요새 말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바로 그겁니다. 세상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부모를 홀대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할 때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결국은 정의로운 분노를 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모습이 딱 한 번 나오죠. 언제였죠? 성전 정화 사건.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서 보이는 모습은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환전하는 자들, 그리고 제사장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만 흠없는 재물을 가져왔지만 제사장이 몰래 여기 찍 긁어놓고 흠이 있는데 하면서 돌려보내면 거기에서 그 재물을 교환하여서 더 비싼 값으로 파는 재물 파는 자들, 흠이 있어도 누구 김치한테 사왔어? 괜찮아, 통과. 이런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그들은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괜찮아, 환전해, 재물 받고. 그렇게 예수님은 채찍을 들어서 다 때리시고 들어 엎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든 배경을 다 빼고 보면 예수님 생각보다 좀 과격하시고 무식한 부분이 계신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무시하는 그들을 향한 정의로운 분노를 내신 거죠. 하나님의 정의로운 분노는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고 난 이후에 모든 인간들에게 정의롭게 쏟아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워요. 하나님께서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죽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미래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현재에도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는 우리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주를 대충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원칙을 무시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그 원칙을 무시한 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잘 만들었는데 그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또 적법하게 운전하지 않으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그 안전수칙을 무시한 그 사람이 사고 나면 크게 다치는 거죠. 만든 사람은 손해가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고
마지막에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죽음에까지, 영원한 죽음에까지 이르게 만드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의미 있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이 지으신 원리에 무지하면 우리의 그런 바람과는 달리 우리 인생은 시간이 갈수록 더 꼬이고 더 많은 문제가 생기고 아픔과 고통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개인의 고통과 더불어 사회와 세상은 끊임없는 불화와 불의로 절망하게 되고 시름에 잠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죄의 속성에서 탈피해야 되겠습니다. 죄의 상황 가운데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죄가 무엇입니까? 이 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음 그림. 나무가 있죠. 자세히 보면 나무가 있고 그 밑에 보이는 뿌리가 보이네요. 그죠? 여러분, 이 나무를 딱 봤을 때 무슨 나무입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잘 모를 것 같고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무슨 나무일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식물학자이거나 전문가, 과수원을 경영하셨거나 이러지 않으면 모르죠. 뿌리와 가지만 있으면 무슨 나무는 알기 힘듭니다. 다음 그림 볼까요? 다음 그림 보니까 실과가 달려있네요. 열매가 맺히는 나무이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무슨 나무인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열매는 사과나무예요. 사과예요. 이 누구든지 열매가 사과인 것을 보고 사과나무인지 압니다. 설마 사과가 달려있는데 배나무이진 않겠죠? 사과나무입니다. 근데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은 사실 열매까지 열리지 않아도 잎사귀와 꽃만 보고도 이게 뭐 침엽수니 화렵수니 꽃이 몇 장이니 뭐 수술이 몇 개 있느니 이러면서 이것은 분명히 무슨 나무이다 알 수 있는 거죠. 잎사귀, 꽃, 열매 이런 것들은 그 나무가 눈에 보이는 그것들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나무 하나 더 보겠습니다. 무슨 나무입니까? 잘려서 밑동만 남아있고 밑에 뿌리만 날린 그 나무를 보고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잎사귀나 꽃과 열매는 물론이고 줄기 없는 그림 보고 이 나무의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수원지기, 농학박사, 식물학자 외에는 이 밑둥만 보고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죄를 아주 깊이 있게 설명해 줍니다. 사람들은 꽃, 열매, 잎사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폭력을 휘둘렀어. 입에서 거친 말을 해. 누군가의 돈을 훔치는 걸 내가 봤어. 목격했어. 이런 걸 보고 죄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죄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건 크라임이죠. 사회규범, 도덕, 윤리법을 어겼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죄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것을 죄의 본질이라고 보기보다는 죄로 말미암은 결과, 죄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가 일어나서 내가 저 땡땡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내가 확 죽고 내가 교도소 가? 막 이런 증오로 발전하기도 하잖아요. 마음속으로 온갖 일들이 일어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회적으로는 죄가 아니죠. 그러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 마음속의 일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종교가 하는 일이죠. 마음을 다루는 것. 고등 종교일수록 마음을 다루는 일에 집중하는데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잖아요. 너희가 이미 누군가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면 이미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따라서 마음속이 중요하고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대부분의 종교, 특별히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잎사귀와 열매를 다 없애버려도 밑동과 뿌리가 남아있는 사과나무는 변함없이 사과나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본질적인 죄는 단지 마음만을 의미하는 줄기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이 위치한 뿌리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와 나의 중심인데 내가 주인이 된 상태가 죄의 본질이죠.
따라서 내가 내 마음속에 주인인 상태라면 아무리 거기 안에 내가 어떤 죄의 열매나 눈에 보이는 꽃이나 잎이 보이지 않더라 할지라도 이미 이 사람은 죄인인 것입니다. 열매와 잎사귀를 없애버려도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이고 나무와 몸체를 댕강 잘라버려도 그 나무는 사과나무인 것처럼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앉아있으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거스르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괜찮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뭐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한번 살아보는 거죠. 경험이죠. 예, 그 말이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확히 제한된 짧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그냥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소모되고 있는데 시행착오 한두 번 하고 제대로 된 삶을 찾으면 다행이지만 죽을 때까지 시행착오하면 어떡해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병 걸리신 분 계신데 사업병이 걸리셨어요. 여러분, 그거 되게 무서운 병입니다. 이거 좀만 하면 한방 될 것 같은데 주식도 비슷한 거죠. 인생 한방병인가요? 근데 참 웃으시는 분들 계신데 죽을 때까지 잘 안 고쳐져요. 그때 내가 잘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올 텐데 계속 그런 한방병이 걸리는 거죠. 이런 시행착오는 뭐 많이 겪는다고 해서 고쳐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고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니 그냥 한번 살아보겠다는 마음 자체가 죄의 본질을 반영하는 자세예요. 아직 내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그럭저럭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을, 대화를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진실한 문제의식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제가 청년들에게 가끔 설교했었는데 What's wrong?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하고 잘 살고 있는데 What's wrong? 내 안에 잘못된 것은 지금 없는가를 돌아보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중심이 돼서 내 속에 오른 대로 내 지혜와 내 취향대로 살아보니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을 볼 때 앞으로도 내 중심적으로 살면 안 되겠다라고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그 죄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목회에 대한 간증을 잠깐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한 5년 동안 단독 목회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패기를 갖고 다양한 것들을 많이 시도해봤습니다. 다 잘 안 됐어요. 잘 안 돼서 항상 그 결론은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못하겠습니다. 내 거예요. 하나님 거지. 알아서 하세요. 나 안 해요. 이러면 그때부터 잘 됩니다. 중심에서 내가 내려오고 하나님 중심으로 변환되었을 때 그때부터 교회가 성장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비단 이것이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지으신 설계자인 그분께 어줍지 않게 인생을 배운 내가 드라이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가장 완벽한 코스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없이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기독교와 성경의 하나님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제대로 살아봐야겠다라고 하는 진실한 결단이 있어야 성경에서 진단하는 우리 인간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귀 기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사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곤경, 헤쳐나올 수 없는 인간의 문제, 이런 사회 문제, 죄의 문제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해결 방법을 제안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어버이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제안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했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무시하시는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작정 그것을 드라이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해결 방법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진실한 선택, 인격적인 반응을 기대하시는 거죠. 이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정말 죄인인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도덕적인 사회윤리적인 죄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죄인인가? 나는 평소에 하나님 없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 존재인가? 이렇게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인 삶을 계속 살아도 정말 괜찮을까라고 하는 질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진실한 고민조차 없다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러한 고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중심에 내가 있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부터 해결책의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진정한 의미는, 진정한 행복은 나 중심의 삶에서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을 다시 내 삶의 보좌, 내 마음의 중심 그 왕좌에 모실 때에 삶의 진정한 의미, 행복한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다 찬양팀 나오셔서 함께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